Recording in progress. 자,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금요 성경 공부를 하영자 전도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쁜 중이지만 이 시간을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아버지 채워져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잘 분별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도록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나 또 가르침을 받는 저희들 우리 모두 다 함께 같은 심령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원하오니 진리의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멘. 주님의 뜻을 살아내는데 세상을 이겨내는 넉넉한 믿음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서 34장부터 제1 이사야라고 하는 39장까지 히스기야의 그 역사까지 살펴보고 이사야서를 일단락 우선 마감하고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서로 돌아갔다가 또 스바냐서, 하박국서, 그리고 예레미야, 또 우리가 이사야 산을 넘으면 또 예레미야라는 산이 아주 있습니다. 아주 뭐 보물들이 많이 그 묻혀 있는 아주 보물산입니다. 보물산. 그래서 대표적인 이 선지서, 예언서의 아주 양대산맥 하면은 바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나 정말 우리에게는 보석 같은, 보물과 같은 그런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이제 손을 좀 놓거나 대개 또 선지서의 내용이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은 시대가 악하고 백성들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고 외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요즘 현대 한국 교회에서 설교하기가 풍토가 환경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님들이 설교를 하시고 싶어도 선지서를 가지고 예언서를 가지고 질타하고 책망하고 꾸짖는 그런 말씀을 전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지서가 외면되기도 하고 또 두 권 방금 말씀드렸던 양대산맥이라 하는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는 분량으로 봐서 뭐 거의 뭐 91페이지 분량에 달하거나 82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밖에 없지만 실은 66장까지 있는 이사야서보다 더 10페이지 정도가 더 많습니다. 분량이. 그러기도 하고 내용이 또 전달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목회자가 아주 설교자가 설교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안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중요한 책들을 놓치고 혹은 오해하고 제대로 바르게 올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어서 우선 진도를 먼저 나간 다음에 시간이 허락하면 전체적으로 1장부터 39장까지를 전체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딱 우리가 한 7주, 8주간에 거쳐서 이사야서를 했기 때문에 정리가 이제 이따가 39장까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정리가 딱 되실 겁니다.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발표자 모드로 좀 바꾸겠습니다. 네. 자, 앞에 화면 33장 보이시죠? 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어, 그, 이사야서 33장을 살펴보면서, 15절 말씀. 그렇죠? 앞에 화면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겠다. 약속을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정의가 바로 33장 15절의 말씀이 의인의 정의다. 이렇게 하고 살펴봤었죠. 다시 한번 보자면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박국의 원뜻이 에무나로, 의인은 그 의인의 에무나로, 신실함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돼 있어. 네가 의인 걱정하지 마라 하고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그 에무나의 내용이 여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사야서 33장의 15절 말씀이 바로 그 에무나의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이 33장 15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한 삶을 살아내는,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22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그렇죠? 그 말, 그가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이 말 뜻이 바로 이사야 자신의 이름의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사 야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24절 33장입니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하고 33장까지 33장까지의 내용이 6가지 화를 쭉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지금 최종 결론을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을 때 34장 5절과 아니죠. 34장 8절과 35장 4절의 내용이 결론이었다 하고 우리가 체크를 해놨었죠. 네. 그러면 그 내용이 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6가지의 화를 선포하셨는데 화 있을진저 거기에 대한 최종 결론이 뭐라고요? 34장 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낙함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신원이라는 게 억울함을 풀어주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칭입니다. 그러니까 송사는 재판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온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계속 고소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나쁜 놈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거 그대로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고 고소장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법정 용어로 따진다면 송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을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재판장이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억울함을 싹 풀어주시겠다. 신원해 주시겠다. 쉴롬, 실림 이런 뜻이 신원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 어근이 그 원뿌리가 낱말의 뿌리가 샬렘임. 우리 인사할 때 샬롬 그러죠. 평강, 편안, 평안, 샬롬. 이 단어가 이 신원하다의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억울함이 없다. 억울함이 풀어졌다. 그래야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고 샬롬이 있는 것이지 억울함이 계속 남았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게 온전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으로 지난번에 심판과 신원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말끔하게 풀어주심으로써 구원받는 자에게 온전한 마음의 평강까지, 평안까지, 샬롬까지, 쉴롬까지, 쉴룸까지, 쉴림까지를 해주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구원받는 자에게는 정말 깔끔하게 뒤끝 하나도 없이 억울함도 다 풀어주시는 구원이고 반대편에 악을 행한 자에게는 뭐예요? 엄청난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화가 기다리고 있고 그들에게는 재앙의 날이고 끝장나는 날이죠. 그런데 34장에 딱 들어와서 그 끝장을 누구를 내느냐? 쌍둥이 형제간이었던 에서의 후손들.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던 에서의 후손들이 나가서 만든 나라가 에돔이지 않습니까? 그 에돔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게 34장입니다. 네, 그 뭐 어디 여백이 있으시면 여백에다가 이걸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예레미야니까 램 하시고 49장 7절부터 22절까지. 에레미야 49장 7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또 에스겔입니다. 겔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오바댜, 여기 앞에, 네네네. 여기 보시면, 자, 아모스서 1장 11절부터 12절까지가 에돔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지금 에돔 족속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뭐 오바댜 전체고요. 예레미야서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저 이사야서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34장이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예언이고요. 예레미야서에서는 49장 7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에스겔서는 25장 12절 17절 25장 12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말라기 1장 4절에도 에돔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혹시 페트라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요르단 땅에 있는 페트라.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영화로 알려졌죠. 인디아나 존스의 네, 이곳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아주 잘 알려진 곳이 바로 지금 현재 요르단 땅에 있는 이 페트라의 그 에돔 족속이 남겼던 흔적들입니다. 유적이죠. 그래가지고 그 왜 버킷리스트 사람이 죽기 전에 지구상의 가장 명소 꼭 들려봐야 할 여행을 가서 한번 실제로 눈으로 한번 보아야 할 곳이 바로 이 20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페트라가 선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우리도 성지순례를 갈 때 이 페트라 요르단을 반드시 꼭 가서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 여기 사진 왼쪽 상단에 있는 사진은 페트라로 들어가는 그런 그 입구가 이렇게 좁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통로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을 막기가 굉장히 쉽죠. 저 위에 절벽 꼭대기에서 돌만 몇 개 이렇게 떨어뜨려도 외적이 침범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요. 전부 돌산이에요. 보시다시피 이게 다 돌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적을
침입을 당하지 않는 거는 좋은데 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죠. 목축업을 할 수도 없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생산되는 것은 딱 한 가지. 어린아이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로 먹고 살겠습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가 그 장사하는 사람들 캐러반 약대 떼가 낙타 떼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앞에 맞고 뒤에 맞고 내려와서 약탈하고 늑탈하고 강탈하고 도적질을 해서 먹고 사는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너희들이 그 이유가 우상 숭배를 했다, 뭐 율법을 안 지켰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점을 들어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형제간인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 가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 틈을 타가지고 치고 들어가서 자기 형제들인데 형제의 뒤통수를 치고 약탈하고 늑탈하고 강탈하고 이렇게 해서 수탈해서 그 피해를 더 가중시켰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러니까 그런 택함받지 못한 그런 백성으로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또 사실은 에돔족 속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에돔족 속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곳에서 성경의 구약에서 멸망에 대한 예언이 선포가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속히 실현된 게 아니라 1000년 이상 동안 1000몇백 년 동안 유예를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셨는데도 결국은 너무 악하게 굴었기 때문에 멸절이 되는데 언제 그 멸절이 되냐면요. 구체적으로는 AD 아니 그 주전 그러니까 BC 135년에서 140년 사이 그 어간에 그 하스몬 왕가가 이스라엘에 들어섰을 때 그때 요한 히르카누스에 의해서 에돔 족속이 멸망을 당하고 전부 다 강제로 할례를 시켜가지고 유대인을 만들어버리죠. 거기에서 나중에 그 결국은 예수님 당시에 와서 왕으로 군림했던 헤롯이 그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는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34장에서 볼 수 있듯이 완전히 멸절당해가지고 동물들만 살게 되는 그런 아주 그 처참한 멸절, 완전히 끝장나는 그런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돔의 멸망을 모든 나라들이 듣고 경계를 삼아야 한다 하고 선포를 하시는데 이게 또 이 중에 이 34장에 또 오해가 되는 그런 그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34장 1절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자, 이렇게 피조 세계에서 특히 동물들까지도 자, 또 열방들 니들 잘 봐라. 에돔이 멸망해. 왜 멸망하는지 잘 들어봐. 또 어떻게 멸망하는지 하시면서 2절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을 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짐 받으며 그 사체의 시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에 쇠자나무 있다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그 피를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그 에돔이 진멸하였느니라.
에돔을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 에돔 족속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 자, 어떻게까지 심판을 하시냐?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의 보스라에 있고. 자, 이 보스라는 이제 지명 이름인데요. 자,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에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스라는 이제 그 사해 쪽으로 약간 내려온 것인데, 자, 지명 이름입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끌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그 아까 피와 짐승들의 그 재물의 피와 기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땅이 윤택해질 거라는 거예요. 자, 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그러니까 에돔을 멸절시키고 끝장을 내시는 날이다 이거예요. 날에 그런 처참한 광경이 펼쳐질 것이다. 그것은 왜? 이스라엘의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이스라엘이 하도 너희들이 괴롭히니까 그렇게 탄원을 했던, 신원을 했던 그것을 갚아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그러니까 에돔에 흐르는 시냇물이 뭐가 된다고요? 거기 있는 동물들이 다 인간이고 짐승들이고 다 죽어가지고 땅속에 묻히게 되면 뭐가 되죠? 그게 기름이 되잖아요. 원유. 네, 석유. 그 역청이, 그러니까 물이 그냥 역청이 될 정도로 다 죽는다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된다. 그러니까 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료.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사람이 이제 흔적도 없을 것이다. 사는 사람이. 당아새는 그 요즘 말로는 펠리칸. 혹시 그 펠리칸 아십니까? 펠리칸? 부리가 이렇게, 예, 맞습니다. 김경희 집사님이 뭐 그 펠리칸을 꼭 본 사람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시네. 그래요. 여기 물주머니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물고기 이렇게 담아갖고 와가지고 자기 새끼들한테 이렇게 다시 개원해서 그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먹이고 그러죠. 그런 당아새, 펠리칸이죠. 그 펠리칸과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자,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펠리칸,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사실 우리가 이름만 알지 인간들하고 많이 떨어진 곳에서 섞이지 않고 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는 야생동물들이죠. 보기가 힘들죠, 우리가. 그러면 이런 동물들이 와서, 희귀동물들이 와서 살 정도면, 인간하고 친하지 않는 동물들이 와서 살 정도면 어떻다고요? 인간이 거기에 한 사람도 없이 다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런 동물들이, 인간하고 친숙하지 않은 그런 동물들이 와서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 부엉이도 미네르바라고 하는데 그 지혜를 상징하는 새입니다. 새. 그래서 미네르바, 부엉이. 옛날에 그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썼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유튜브에서 또 뭐 그런,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코미디 같은 일이. 자, 그래서 그들이 12절입니다. 국가를 이으려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사람이 없어요. 모든 지도자들도 방백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 궁궐에는, 그러니까 인간들이 살던 그 왕궁 궁궐에는 이미 폐허가 돼가지고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야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가 와서 거기다가 굴을 만들고 타조가 사는 곳이 될 거랍니다. 자,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그 짝이란 데다가 동물뱅이 하나 해놓으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것들을 모았다는 것은 이것들이 뭘까요? 앞에 말하는 동물들이겠죠. 네. 동물들을. 그 동물들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자, 그럼 그 위에 여호와의 책에서 한번 찾아 읽어봐라 하는 얘기는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하니까 이걸 가지고 이건 지금 동물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오해해가지고 신천지 같은 데서는 여호와의 말씀에 짝이 다 있다. 그래가지고 말씀 짝을 찾아가지고 그 비유풀이를 한다고 엉터리 같은 그런 그 자가당착의 그런 비유, 아전인수격의 그런 비유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순전히 엉터리입니다. 여기 아까 짝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레우타흐라는 말이거든요. 단어거든요. 그거는 암컷 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암컷 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얼마나 에돔 족속이 이렇게 철저하게 망해가지고 사람이 한 사람도 살 수가 없는 그런 곳이 돼서 왕궁, 궁궐에까지 동물들이 와가지고 처소를 다 만들고 자기들끼리 다 번식을 하고 거기서 동물원을 만들어서 그냥 온갖 동물들이 다 모여 사는데 다 그 동물들이 짝을 이루어가지고 암컷이 수컷 짝과 함께 동물 짝짓기를 하면서 쌍쌍바띠를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짝 하는 게 여자 동료, 암컷 이거예요. 레오트 그리고 레오타크 그러면 암컷 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각각 쌍쌍파티 짝을 다 이루어 가지고 이 동물 왕국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무슨 여호와의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짝이 없는 것이 없다 하면서 다 아니 하나님 말씀에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데 속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러니까 그 땅이 뭐예요? 아까 말한 에돔 족속들이 차지하고 살던 땅 거기 궁궐까지 있었죠. 아까 그 사진 봤지만 궁궐 멋지게 지어놨지 않습니까? 돌로 그냥 벽을 그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그 땅이 궁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궁궐을 그것들에게 나눠준다. 누구에게요? 동물들, 짐승들에게. 그것들이 짐승이죠. 동물들이죠. 그래서 그 땅을 짐승들에게 그러니까 궁궐을 페트라가 쓰고 있는 에돔 족속이 쓰던 그 궁궐 땅을 짐승들에게 나눠주셨으며 그들이 하는 것은 짐승들이 영원히 거기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결국은 거기에 에돔 족속은 에돔 족속이 아니라 사람은 살지 못하는 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멸절돼 버렸죠. 에돔 족속은 끝장이 난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런 너무 멋있죠. 꼭 이 앞에 보시면 이렇게 멋진 곳은 꼭 가야 되겠죠. 이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요르단 땅이고요. 인디아나 존스의 그 촬영지였었고 너무 멋있습니다. 야경도 아주 뭐 이렇게 요즘은 이제 이렇게 하나 봐요. 옛날에 여기서 그 세계 그 바리톤, 테너 뭐 이런 그 성악가,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이곳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공연도 했던 것을 본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시간이 성지순례를 할 때 반드시 들려야 할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4장은 에돔 족속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5장에서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천년 왕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5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10절까지 있는데 이 내용은 천년왕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죠. 또 이게 이사야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결론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그때에 할 때 그 그때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하신 특별한 네.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거 예수님이 오셔서도 제일 먼저 공세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많이 인용하신 말씀들이 나오죠. 그게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눈먼 자를, 또 이 포로, 결국은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도 노예로 전락해버린 포로와 같은 유배자와 같은 그런 처지에서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이 6월절 해방과 구원을 이루어 주셨듯이, 또 바벨론에 가서 포로되어 있을 때, 유배되어 있을 때 그 70년의 포로 복역 기간을 끝내고 또 거기서도 건져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포하신 게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해방과 죄로부터의 해방,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일단 가장 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폐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계속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달아나다가 결국은 망해서 포로 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갔어도 거기에서 출바벨론하는, 출애굽과 마찬가지로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출바벨론을 함으로써 우선 첫 번째, 그게 첫 번째 구원이고 회복이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그들의 죄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회복이 또 한 가지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또 예언서에서 말하는 회복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풀려나는 것, 출바벨론 하는 거, 그게 회복의 하나고 구원의 하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죄사함을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대속하셔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회복이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35장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은요, 휴거가 될 때까지도 절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천년왕국에 가서야 유대인들의 회복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복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거를 정리해 두셔야 오해가 없으십니다.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예언서들에서 회복에 대한 얘기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너무 많은데, 그게
천년왕국에 이루어진다는 건지 아니면은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저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천국에 가서 이루어진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5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얘기가 바로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제2 이사야서 그러니까 40장부터 66장까지를 할 때 그때 어느 한 시간을 잡아서 천년왕국론을 말끔하게 정리를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35장에서 제가 그 천년왕국에 대한 정리를 안 하고 노호 목사님께서 정리하신 그 천년왕국론을 그 PPT랑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제2 이사야서 할 때 40장 이후 66장까지 공부할 때 우리가 천년왕국론을 확실하게 한번 끝내시자고요. 그래서 그때 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또 6절입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게 바로 천년왕국 때에 이루어질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예언이고 천국 우리가 종국사적 종말에 가서 진노의 일곱 대접이 다 쏟아지고 또 휴거가 있고 이 공중 영접이 있고 예수님 재림 때 또 백보자 심판 재림 이후에 백보자 심판 이 있기 전에 천년왕국이 그 사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할 때 배웠지 않습니까? 함께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그 바로 예수님 재림과 심판 그 사이에 있을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에서 그 천년왕국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회복될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 회복된 자, 남은 자, 돌아온 자들을 데리고 천국에 영생 복락하는 천국에 입성하는 것은 그때 구원받는 자들, 천년왕국을 지난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천년왕국은. 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천년왕국 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6장부터 39장까지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 왕의 잘한 것과 못한 것, 공과를 기록을 해놨는데 이 이사야서 1장부터 뭐 66장 전체를 봐도 그렇고 또 39장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멸망해서 포로 잡혀가기 전까지의 상황이 39장까지인데요. 이 상황을 본다 해도 지금 이 두 왕을 내놓고 비교를 한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정신 나간 아하스 얼마나 정신 나간 짓을 해서 결국은 그때는 뭐 심각하게 심한 환란을 겪었죠.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이렇게 그 스토리텔링으로 이 내러티브 시어체로 이렇게 시로 전부 쓰여져 있는 이 이사야서가 산문체로 딱 들어간 게 아하스 왕의 기록과
히스기야 왕의 기록만 딱 이 저자가 내러티브 하듯이 스토리텔링 하듯이 이게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로 딱 삽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하스 왕 때와 히스기야 왕이 딱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두 왕을 비교하면서 상당히 극명하게 대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히스기야가 잘못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사야서만 보는 사람은 히스기야가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왕인 걸로 착각할 수도 있게끔 쓰여 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가 뭐 약간 이게 두둔하듯이 이렇게 쓰지 않고 냉철하게 역사가들은 냉철하게 그대로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언서만 보면 히스기야를 무지무지하게 착한 왕으로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보면 위에 시작하기 전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36장 시작하기 전에 왕하 18장 뭐 이렇게 표시돼 있죠. 성경에 안 돼 있습니까? 대하, 역대하 32장 뭐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성경은 그 좋지 않은 성경입니다. 네. 그 써 있는 성경은 무슨 얘기냐? 예언서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 성경을 밝히고는 있지만 반드시 예언서, 선지서를 볼 때는 역사서와 함께 봐야 정확하게 우리가 그 시대 상황을, 위기 상황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열왕기하 앞쪽으로 가가지고 18장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13절 앞에 열왕기하 18장 13절 열왕기하 18장 13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93쪽 앞입니다. 앞쪽에 593쪽 열왕기하 네, 18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593쪽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자, 지금 그 앞에 화면에도 11개 그 내용 18장에서 20장 내용을 지금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18장 그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18장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어이구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아주 형통했어요. 그랬더니 은근히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 가자지구죠. 그 가자지구가 성경에는 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관성이 이르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그러니까 이제 아직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히스기야 왕 6년에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고 멸망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7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6년일 거예요. 6년. 히스기야 6년.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이 호세아죠. 호세아. 호세아 9년에 이제 사마리아가 완전히 멸망했어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해를 뭐 다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을 시켜가지고 사마리아를 멸망시키신 이유가 뭐라고요?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때리시는 게 아니고, 그러실 수도 있지만, 누구를 보냈다고요?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이해나 하겠냐고요. 자기들보다 더 못되고 우상을 더 많이 섬기고 그렇게 이상한 짓만 하고 있는 아수르의 살마네셀을 시켜가지고 자기들을 멸망시키면은 하나님 이게 의인 죽습니다 하고 간식하고 울부짖고 외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지금 열왕기 하서에도 정확하게 그 이유를, 너희들 망해, 북이스라엘 너희 망해, 그것도 아수르한테 망해. 왜 망해? 말을 안 들어서. 누구 말이요? 아수르 말이요? 아니, 하나님 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10년 터울이 생겼죠. 8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제 올라왔어요. 이 사르곤 왕의 아들이죠. 우리 지난번에 그 이사야서 20장에서 봤죠. 사르곤. 그 사르곤의 아들이 지금 이제 사네립입니다. 사네립이 올라와가지고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만 달랑 하나 남았습니다. 46개 성읍을 이제 다 침략했어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한, 우리가 이사야서만 읽으면요, 이사야가 외적이 침략해오고 아수르가 성을 둘러싸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사야 빨리 모시고 와, 선지자. 이사야한테도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나도 회개하고 기도해야지 라고 한 것처럼 적어져 있어요. 왜? 이 과정이 생략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얼빵한 사람이 하는 것 보세요. 아스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왕한테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를 찾은 게 아니고 아예 아수르 왕한테, 사네립한테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범죄했다는 얘기는 조공을 늘 바치던, 해마다 바치던 것을 하나님이 아까 위에서 읽었죠. 우리 6절 7절 좀 형통하게 해주니까 아이고 안 바쳐도 돼. 그리고 안 바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쪼르륵 사신을 보내가지고 아이고 아수르 대왕이시여 제가 범죄했습니다. 갖다 바칠게요 하니까 보십시오. 14절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다 드릴게요 하면서 아수르 왕은 무엇을 요구했냐?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게요. 금 1톤, 은 10톤. 요즘 계수로 하면 그렇습니다. 금 1톤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뭐 돈으로 계산하기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997년에 IMF가 터졌죠. 김영삼 대통령이 그 곡간 열쇠 뺏기고 그다음에 가마솥도 잊어버렸어요. 이제 밥을 할 데가 없어. 그래서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와서 보니 나라가 망한 나라를, 빈 껍데기만 있는 나라를 김영삼 씨가 준 거예요. 김대중 씨가 국민들 감정에 호소를 했죠. 온 국민들이 우리나라 부도나게 생겼으니,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 집에 있는 금반지, 애기들 돌반지, 백일반지, 금반지고 뭐 금붙이 전부 모읍시다 해가지고 5천만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모은 게 1톤 모았습니다. 그때 1997년에 방송에서, 텔레비에서 맨날 중계해주고 막 다 집에 있는 금붙이 갖다가 나라를 살리자 해가지고 장려운동을 해가지고 모은 게 1톤입니다. 5천만이 모은 게 1톤입니다.
이 사람들 몇 명이나 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금 1톤 갖고 와. 그것도 2700년 전에 금 1톤 갖고 와. 은 10톤 가져와 이랬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은이 어디 뭐 이렇게 딱 이 사람들 오면 사네립 왕이 와서 달라고 그러면 준비해 놓으려고 다 거기다 모아놨을까요? 금고에다가? 아닙니다. 또 그때 16절입니다.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성전은 다 금으로 만들었죠. 그 당시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그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양식에 따라서 성전을 짓는데 전부 기물이고 뭐고 이런 게 다 금이지 않습니까? 이때 전부 아수르한테 뺏겨가지고 나중에 그 아수르가 그 바벨론, 또 나중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에게, 바사에게 멸망당할 때 그 고레스 오기 전에 그 다니엘서 보면은 그 안에서 금술장 가져와라. 여호와의 잔에다가 술 한잔 먹자 흥이 안 난다 한 게 뭐예요? 이때 뺏어간 그 제사 때 쓰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때 쓰던 그런 금으로 된 기물들을 다 뺏어간 겁니다. 이때 뺏어간 거예요. 그 잘난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가 그거 다 여기 있으면 다 갖다 바치고 부족하니까요. 기둥을 입혀놓은 금을 벗겨요. 벗겨.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그랬을까요? 차라리 뭐 좀 시간을 끌고 협상을 하든지 금이 없다고 버티든지 뭐를 해야지. 이 사람이 그것까지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줍니다. 17절. 아수르 왕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금을 너무 빨리 갖고 온 거예요. 야, 이것들 금을 어디다 쌓아놓고 살았나? 뭐지 이거? 에이, 한 5톤. 응? 이거 30달란트가 아니라 한 150달란트 달라고 그럴 걸 그랬나? 금을 한 5톤을 달라고 그럴 걸 그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 얼빵한 히스기야가 금 1톤하고 은 10톤 갖다 드렸는데 왜 안 가요? 그러니까 못 가겠어. 못 가.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사야서 36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오늘 끝날래나?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그냥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36장입니다. 1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똑같죠? 랍사게 자기 밑에 군대 장관 보냈어요. 자, 하면서 하는 얘기가 5절 보세요. 36장 5절. 자, 이 시간도 전략할 겸 우리가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자, 열왕기 방금 우리가 읽었던 거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됐어요. 그 젊었을 때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도와주셨어요.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을 배반해요. 은근히 교만해졌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더니 아수르의 살만에셀이 쳐들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8년이 지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사네립이 그 사르곤 왕의 아들 사네립이 왕이 돼가지고 또 쳐들어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까지 이제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절단을 얼른 보내죠. 아이고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은 10톤, 금 1톤을 갖다 바치겠습니다 해가지고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성전 문에 금까지 다 벗겨다가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아수르로 사네립 왕이 돌아가지 않고 교만방자하게도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못 지켜줘. 애굽이 너희들 지켜줄 줄 알아? 못 지켜줘. 감히 아수르의 대왕 사네립을 누가 감히 견준단 말이냐. 너희들이 뭐 믿는 여호와신
여호와신 그런 능력이 없어. 이따위 망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또 그 열왕기하서 19장을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교만한 아수르를 손봐주기로 이제 결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이 저 사내립은 자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또 위협을 해요. 그런데 또 이 랍사게가 와가지고요 창피하게 히브리 말로 막 얘기를 해요. 이 내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을 놈들아 하면서 뭐 여호와가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하나님을 망발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능멸하는 망발을 하고 이래요. 이러니까 세상에 하는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기왕이면 당신 나라 말로 하지 우리가 다 알아먹게 왜 우리나라 말로 하냐 이러고 있어요. 너희 나라 말로 해라.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은 몇 명 있을걸? 그러니까 일본이 쳐들어와 가지고 조선 왕궁에다 대고 통역까지 딱 세워가지고 한국말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조선 왕조에서 왕실에서 나와가지고 대응한다는 것이 뭐냐. 기왕이면 일본말로 해주세요. 우리나라에도 일본말 하는 사람이 좀 몇 명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만 알아먹게 다 한국말로 하니까 다 알아먹어가지고 창피해요. 대응이 이겁니다. 히스기야의 대응이 그거예요. 창피하죠. 이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의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두려워서 떨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망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윗의 후손들이 왕조를 이어나가게 할 것이고 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성을 보호하고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징표까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고 사내립이 랍사게와 함께 꽁지가 빠지게 아수르로 패퇴해서 도망가는 그리고 또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세월이 조금 흐른 다음에 사내립이 아들 손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에사라돈이 또 왕이 되는 이런 장면이 지금 열왕기 하서에 있고 20장도 역시 그래서 죽을 병에 또 이제 걸리죠.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죽을 준비해라. 이러는데 이거 내가 젊었을 때 좀 그래도 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울고불고 매달립니다. 히스기야가. 그래서 또 마음 약하시는 하나님께서 근데 다윗의 왕조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다윗과 하신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 마침 이 히스기야가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이어나갈 계승할 왕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걸로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징조를 구하는 이 히스기야에게 징조까지 보여줘가면서 생명을 15년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그러고 이제 패퇴해서 가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에서 저 바벨론은 그때 이제 이 신흥 바벨론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라 제일 강적이 아수르예요. 아수르를 한 방에 물리친 왕이 히스기야라 하더라. 히스기야 왕하고 남유다하고 손을 잡으면 아수르를 어떻게 해볼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런데 뭐 오다 보니까 병들어 죽게 생겼다네. 그런데 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하나님이 또 낫게 해줬다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외교 사절단으로 왔다가 폼을 바꿔가지고 병문안 온 걸로 이제 바꿔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히스기야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은근히 교만해져 가지고 우쭐대면서 지가 뭔가를 한 것처럼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내가 아수르를 물리쳤더니 말이야 이 근동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금을 갖고 오고 막 바치고 금은 보아 모든 진귀한 것들을 갖고 와서 나한테 다 이렇게 조공을 바치네 하면서 뻐기면서 안에 있는 걸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듣고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도대체 어디까지 뭘 보여준 거요? 하니까 아유 내가 안 보여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보여줬습니다.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다 그들이 가지러 올 것이요. 바벨론이 어떤 놈들인데.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 와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다 뺏기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럴 때 히스기야의 반응. 그게 언젠데요? 네 때는 아니고 네 자식들 때에 그런다 하니까 아이고 다행입니다. 아이고 다행이네요. 내 때는 안 한다니까 아이고 신나라. 아이고 잘 됐네요. 여호와의 말씀이 좋으시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계부인가 봐, 계부. 그래서, 그래서 네. 그래서 역사에 아주 무책임한 그런 히스기야 왕이 결국은 또 네. 므낫세라는 그 이 악마 같은 그런 자녀를 왕이라고 세워서 12살 된 왕을 놔두고 가는데 그 므낫세가 55년 동안을 12살이 왕이 돼가지고 12살짜리가 악하면 뭐가 얼마나 악하고 마귀 같으면 무엇이 얼마나 마귀 같겠습니까? 12살짜리가. 엄마가 그만큼 못됐다는 것이죠. 그 엄마의 이름이 헵시바입니다. 그 헵시바가 사실은 히스기야하고 결혼을 했다가요. 하자가 있어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쫓겨났는데 그래서 아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새로 왕비를 들여가지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든지 후손을 대를 잇든지 해야지. 히스기야가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쫓아냈던 헵시바를 다시 데려다가 다시 재결합해가지고 거기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게 바로 괴물 같은 이 므낫세를 낳은 겁니다. 15년에서 낳았으니까 12살에 왕이 된 거죠. 히스기야가 죽고 15년 딱 되니까 죽고 12살짜리 므낫세가 왕이 된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하나님께서 뭐 멸망시키시는 직접적인 원인을 이 므낫세 때문이다라고 하실 정도로 얼마나 화가 나시고 한이 맺히셨는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병행해서 36장, 37장, 38, 39장까지를 이 열왕기 하서하고 병행해서 같이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고 아무리 진도가 밀려 있더라도 10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에 9시 13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좀, 예, 식사 안 하신 분들 식사하십시오. 네, 잘 쉬셨습니까? 네, 10분간 휴식을 하니까 아주 좋네요. 아, 됐어.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네. 그래서 이 36장부터 39장까지를 이제 방금 우리 열왕기 하서 조금 이따가는 이제 역대 하서하고 같이 비교해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6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까 똑같죠? 열왕기서하고 자, 내용이 똑같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왔어요. 그래 랍사게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6절. 보라, 네가 애굽을 믿어? 자, 북쪽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남쪽에 있는 애굽한테 쪼르륵 달려가서 손을 벌려요. 또 애굽이 쳐들어오면 북쪽에 가서 아수르한테 손을 벌려요. 아니, 애굽도 찾지 말고 아수르도 찾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라. 왜 그렇게 인간 왕들에게 의지를 하냐? 인간 군대에게 왜 의지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해도 그 하는 짓이 그러니까 누가 조롱을 해요? 아수르에서 침략자들이 조롱을 하는 겁니다. 애굽에 너 가보지 그래. 애굽에 와서 너 구원해 줄 수 있냐? 그러면서는 또 그 다음에는 7절에는 애굽만 조롱하는 게 아니라 혹시 네가 내게 말하는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 말.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해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성전에서만 제사해라 예배해라 하던 그 신 아니냐?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조롱을 하느냐? 야, 내가 말 2,000피를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내가 빌려줄게. 네가 이 말 타고 우리 한번 공격해 와봐. 내가 말 빌려줄게 2,000마리. 이런 꼴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 응. 시간이 없어서 아이고 시간만 있으면 미국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참 그렇습니다. 28,000명 여기 지들 멋대로 한국에다가 주둔시켜 놓고 5조 내랍니다. 5조. 두당 2억씩 1년에 연봉 2억씩 5조를 내랍니다. 우리한테. 쥐들이 사용료를 내고 있어도 누가 여기 있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건 냅두고. 자, 10절입니다. 내가 이제 올라가서 너희 이스라엘 저 예루살렘을 멸할 것이야.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거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나보고 가서 치라고 그런 거야, 이놈들아.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겨우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11절. 아람 방언을 하니까 제발 11절 끝에 유다 방언으로는 말하지 마십시오. 창피합니다. 히브리 말로 하니까 우리가 다 알아먹어버려요.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자기 주라는 거는 그 사내립 왕을 얘기하는 거죠. 사내립이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이거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성을 에워싸가지고 식량이 안에서 먹을 게 다 떨어져 버리면 마실 물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대변을 말렸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먹게 되고 소변을 받아놨다가 그걸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걸 마시게 되는 그런 극한 위기 상황,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을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하면서 지금 그 농락하고 있는 겁니다. 성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더욱 크게 외치는 겁니다. 아이고 이런 참. 20절입니다.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이 사네립 대왕의 아수르 대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옛날 다윗 때 이랬었죠. 골리앗 블레셋 족속들이 하나님을 능멸하니까 다윗이 돌멩이 세 개 들고 나가가지고 세 개 다 쓰지도 않고 돌멩이 하나 던져서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였어요? 다윗이 의분을 나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극악 무도한 놈들 하고 의분을 떨쳐 일어났던 거죠.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 같은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괜히 옷만 찢고 뭐 자기들은 옷만 찢어요. 옷만. 22절에 옷을 찢었답니다. 자, 그러고 이제 37장으로 넘어가서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금 갖다 바치기 전에 기도를 하든지 금 갖다 바치기 전에 이사야를 찾든지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 갖다 바치기 전에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를 했어야죠. 하나님을 찾았어야죠. 근데 다 바쳐도 안 가고 와서 또 이 하나님까지 조롱을 하니까 이제 그때서 아이고 이제 진짜로 죽었구나 하고 마지못해서 이제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끝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자기 엘리야김과 셈나와 이 이제 파견대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사야에게 갔어요. 가가지고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해도 해산할 힘이 없을 정도로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사야만의 하나님이에요. 말하는 거에서도 벌써 지금 자기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하였으니까 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셔가지고 랍사게 저놈 입을 쫙 찢어놓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와서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제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제 이사야한테 찾아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제발 아수르 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러셨다. 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의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조롱했다고 그래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자 진해 아수르 나라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활 한 방 쏴보지도 못하고 갈 거야. 그러고 내가 그를 그 사네립 왕을 진해 고국 아수르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 아들의 손에 칼에 죽게 만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룻밤에 18만 5천이 죽고 또 그래가지고 베테에서 돌아갔더니 나중에는 자기 아들 손에 죽고 거기서 다시 그 에사라돈이 또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적이죠. 자, 그래서 15절 여호와께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37장에 자 21절부터 35절까지는 아수르의 교만함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 히스기야의 아주 신앙 고백적인 이제 죽을 판 되니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말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을 들었다. 히스기야야. 그에 대해서 이같이 뭐라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 29절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한가. 여기서 이제 너라는 거는 읽어보시면 아수르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사네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만함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매 재갈을 네 입에 물려. 이거 아수르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 이거 뭐. 그래서 이제 그 징조로서 30절.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밭에서 난 것을 먹고 둘째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되 셋째 해는 3년째 되면 지금 이제 황폐하게 됐으니까 3년째 되면은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평화가 회복이 완전히 될 것입니다. 이게 징표라는 거예요. 징조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32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질투심이, 하나님의 질투심입니다. 여호와 킨나, 여호와 칸나. 하나님이 질투가 많으셔서 다른 우상들, 그따위 것들, 그 잡신들, 그들 믿지 마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질투심이 이것을 다 이루어내신다.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 이 말씀입니다. 35절입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36절입니다. 35절 별표해 놓으시고 36절도 별표해 놓으십시오. 아주 이 암울한 시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누가요? 여기서는요, 이스라엘 군대가 한 명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꾼이, 천사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쳤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네 수도 니느웨로 패퇴해서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후에 7절과 38절은 한참 사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진 게 아니고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라멜렉과 사레셀이 누구를요? 사네립을, 아수르 왕 사네립을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의 아들 에사라돈이 사네립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왕자가 이렇게 3명뿐이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위에 말하는 사레셀하고 아드라멜렉 이 두 아들이 사네립 왕을 죽여버리고 지들도 또 왕이 되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도망가 버리고 가만히 있던 에사라돈이 왕이 돼가지고 또 이 에사라돈이 나중에 또 쳐들어오죠. 아이고 참. 자, 그때의 38장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하반절에 보십시오.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하나님의 결정은 뭐예요?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한테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가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2절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3절 여호와께 구하노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했던 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또 아이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다시 임해서 이사야는 그 말 전하고 저 가고 있는데 다시 임해가지고 야야 너 다시 들어가서 히스기야한테 네 기도도 들었고 네 눈물도 봤는데 15년을 연장해 준다고 얘기해 줘라. 하나님께서 이제 또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내가 이 성을 보호해 줄 것이다. 했는데 세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끔찍한 므낫세라는 괴물을 낳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된 겁니다. 그 15년 연장해 준다고 그러니까 또 징조를 보여달래요. 그래가지고 또 8절입니다. 보라, 네 아버지 아하스가 만든 그 해시계 있지? 해시계가 앞으로 10도 가게 할까? 뒤로 10도 가게 할까? 그러니까 또 여기는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여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신 걸로 돼 있지만 그 해달라고 또 히스기야가 요구를 합니다. 응? 그래서 이게 11개 하서에 보면 2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줍니다. 그랬더니 해시계가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전체가 42분이 뒤로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최근에는 그게 차라리 앞으로 갔으면 므낫세 같은 괴물이 안 나왔을지도 모르는데 뒤로 갔다가 다시 오는 것은 다시 지나갔던 시간을 역사가 반복해서 다시 돌아오니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 것이다. 차라리 건너 뛰어버리지 10도를.
왜 뒤로 가라고 그랬을까? 근데 그 뭐 역사에 가정법이라는 건 없죠. 역사는 뭐 만일 그랬다면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 결국은 이제 멸망하고 말죠. 자, 3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장.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금과 예물을 가지고 사절단이 왔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2절입니다. 39장 2절.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와, 저 큰 나라 바벨론에서 사절을 딸 나한테 다 보냈네 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분별력을 잃었어요. 정신을 잃고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보물창고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 모든 무기고 있는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다 보여줬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하긴 이보다 더한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는데. 자,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 못돼.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까 저 뭔데 바벨론에서 왔다고 그럽디다. 무엇을 보여줬어요? 하니까 4절에 다 보여줬죠. 내가 창고에 있는 거 보이지 않은 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스럽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 자 5절에 한탄을 하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6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잘 들어요 하면서 당신 히스기야 말이야 당신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지금까지 모아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너에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가가지고 바벨론 왕궁에서 황간이 될 거야. 거세를 당하고 하셨나이다 하니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어이구 그래요. 당신이 그 말씀을 하신 거 여호와의 말씀이 아주 좋습니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상전에는 이런 일이 없으니 평안과 경고함이 있어서 참 좋네요.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내 때에만 아니면 되죠. 뭐 내 자식들이 잡혀가가지고 다 거세당하고 황간이 돼가지고 내시가 돼가지고 사람 구실을 못해도 아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요. 이런 사람이 이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사실은 구약에 아주 큰 단락이 여기서 지어지는 거죠. 그러고 40장부터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시간이 거의 150년에서 약 200년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포로기로 넘어갑니다. 포로기.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 있을 때 이제 자 지금까지는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 상황에서 너희들이 멸망당하고 포로 잡혀갈 것이다. 하니까 계속해서 심판을 얘기하시고 또 신은 악인에게는 심판이요 구원이라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라고 그랬죠. 악인에게는 심판이요 의인에게는 신원해 주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심판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이게 뭐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막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이 얘기했다가 심판 얘기했다가 구원 얘기했다. 심판 얘기했다 구원 얘기했다.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한 가지 얘기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인에게는 신원해 주심, 악인에게는 심판.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 신원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고 40장에 딱 들어가서는 이제 포로 잡혀가서 포로 기간이 다 끝나는 마당에서 이제 회복시켜서 구원해서 출 바벨론 시켜서 예루살렘 땅으로 남유다 땅으로 다시 데려갈 것을 말씀하시니까 시작이 뭐라고 그럽니까? 위로의 말씀부터 선포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40장 1절을 보면요. 1절만 봅시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포로 70년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 복역의 기간이 다 끝났고 포로 기간이 다 끝났어. 그러니까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거 마가복음에서 인용했던 말이죠. 또 세례 요한이 와서 외쳤죠. 이 얘기가 결국 무슨 얘기냐? 자, 너희들이 70년 이렇게 바벨론에 잡혀와서 포로가 됐으니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너희들을 너희 고국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 터인데 그렇게 될 때 너희들 삥 돌아서 이렇게 가면 길도 멀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름길을 내가 광야에다 그냥 내줄게. 광야에는 물이 없지? 그럼 내가 물길도 내서 내가 시내도 흐르게 해주고 강도 만들어줄게. 빨리 돌아가거라. 예루살렘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러니까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 소망, 회복, 구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심판과 신원하심과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이지만 또 이 제2 이사야 후반부로 와서는 40장부터 55장 또 56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 이후의 이야기인데 일단 이런 것들이 전부 위로의 메시지 또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역대하서도 29장부터 32장까지가 또 히스기야의 그런 젊은 시절에 개혁을 했던 얘기와 성전 정화 또 산당을 없앤 거 또 유월절 이런 다시 유월절을 절기를 회복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의 그 뭐 어떤 소고와 히스기야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얘기를 역대하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이제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 한 번에 모든 예언을 한꺼번에 이사야가 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단을 살펴가면서 선지자의 외침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언서에 나오는 미래 시제를 가지고 미래형으로 쓰는 것은 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는 과거형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쓰였다고 그래서 이거 뭐야? 진작 일어난 일인가? 이렇게 게 아니라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들은 적이 많죠. 확고하게 자기 의지를 얘기할 때 너 오늘 죽었어. 그 사람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 아직 안 죽었죠. 그런데 자기가 너 오늘 혼내줄 거야 하는 아주 의지를 결연함을 표현할 때는 너 오늘 죽었어 라고 과거형으로 쓰고 있죠.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시제에 대해서도 과거형이냐 미래형이냐에 대해서도 현혹돼서는 안 되고 그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금도 봤지만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그 시점을 받아가지고 앞에 내용을 받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용이 전환되거나 또 뒤따라 나오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이루어질 그때 그러니까 이게 천년왕국일 때도 있고 또 아니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때를 얘기할 때가 있고 아까도 그 말씀드린 게 있었지 않습니까? 회복의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다. 유대인들한테는. 가장 가깝게는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돼 가지고 돌아올 때 지금 40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 때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장차 다윗의 후손이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 그래서 족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신약의 복음서에 가서. 왜? 그게 선포가 돼 있고 예언이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메시지고 세 번째는 또 천년왕국 때에 이루어질 예수님 재림과 천국의 그 돌의 그 사이에서 종국사적 종말에 이루어질
요한계시록을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 함께 나눴던 그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본다면 그 천년왕국, 그러니까 천국이 오기 바로 전,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지기 전, 새하늘과 새 땅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은 천년왕국 때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바벨론 포로 가기 이전 상황. 그래서 이걸 제1 이사야.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제2 이사야. 포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중에 있었던 일도 있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 이후의 얘기를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를 40장부터 55장까지, 56장부터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 이렇게 요새는 1, 2, 3으로 이사야서를 나누는 게 대세로 이렇게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해서 39장까지는 이제 다 마쳤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다, 예언의 성취로 확인이 되는 메시아의 신분, 또 메시아가 오시는데 영광의 메시아만 오시는 게 아니고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이요, 왕으로도 오시지만 종으로도 오신다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광의 메시아로 오시지만 고난받는 메시아로도 오신다. 또 그리고 그 오신 메시아가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시기도 하고, 또 그 죽음을, 사망을 이기시는 부활의 메시아이시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먼 이 미래에까지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그리고 그 너머에 종국사적 종말에 우리가 영생복락할 천국까지 그렇게 연결이 되는 메시아의 재림까지를,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넘어선 그 천국까지,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그 미래의 계시라는 것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스케일이 아주 웅대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까지 해서 자 살펴보고, 다음 이제 우리가 잠깐만요, 공유 중지하고, 자 공유 중지하고요, 잠깐만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이제 잠깐 이 도표 하나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렇게 5단락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1장부터 12장까지가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히 내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심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다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지금은 과정으로서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래서 포로 잡혀 가거라. 그리고 한 왕의 이 이야기를 산문으로 등장을 시키는데, 그게 바로 아하스 왕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든지 해결을 하기 위해서 했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런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가 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주변 국가들, 모압이니 암몬이니 뭐 이런 모든 주변 국가들, 두로와 시돈, 뭐 전부 이 열방을 향해서 멸망을 선포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또 살펴봤던 24장부터 27장까지가 이사야가 본 종말,
이사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래서 주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28장부터 35장까지가 6가지의 화.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6가지의 화 있을진저 화를 선포하죠. 그리고 최종 결론을 아까 우리 오늘 지난주에도 살펴봤고 오늘 시작하면서 살펴봤던 34장 33장 아니지 34장 8절과 35장 4절에서 결론을 그렇게 냈죠. 여호와께서 보복해 주시고 또 시온의 성사를 위해서 신원해 주시는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사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더불어서 전달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방금 살펴본 이제 아하스 왕에 대비시켜서 대조시켜서 히스기야 왕의 방법을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전해주다 보니까 히스기야를 조금 이사야는 미화시켜서 많이 잘못된 부분들을 생략을 했는데 우리가 역사서를 냉철한 눈으로 살펴볼 때는 역사서를 함께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역사서를 봤더니 열왕기 하서 그리고 역대 하서를 보니까 히스기야의 잘한 것도 있지만 오히려 잘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그 왕을 두 왕을 비교해서 내놨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많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략하고 안 쓰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오늘 다 함께 살펴봤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이제 후반부를 볼 터인데 다음에 그때 이 종을 통한 그 구원 사역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단수 종이 나옵니다. 종의 사역과 귀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56장부터는 또 의로운 삶의 실천을 요구하고 또 백성들은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구원을 해내시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고난으로 오시는 이 53장부터는 메시아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 또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또 이 단수로 소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훗날 뒤에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도를 나갈 것은 이렇게 진도를 나가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다시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다의 말로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BC 기원전 722년에서 721년에 호세아 9년에 멸망했죠. 우리 아까 잠깐 살펴봤죠. 열왕기서에서 히스기야 6년에 아수르의 살마네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14년에 8년이 지난 다음에 결국은 지금 그 상황을 우리가 지켜봤지 않습니까? 진노를 사는 이제 남유다. 결국은 히스기야 때는 이제 18만 5천 명을 멸하시면서 또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시지만 또 히스기야 생명이 15년 연장되면서 그때 나왔던 12살의 왕이 된 이 문하세 때문에 아주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게 되죠. 그러나 또 다행히 거기서 요시야 왕이 나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극 칭찬을 받았던 요시야가 안타깝게도 또 젊은 나이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 또 좌절이 되죠. 그래서 이때 등장한 선지자 스바냐 예레미야 이거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침략 때 결국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그게 606년부터 포로를 잡혀가기 시작하죠.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그때 등장한 선지자가 하박국, 에스겔, 오바댜, 예레미야, 에가 그렇죠? 같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포로 기간 중에 있었던 다니엘까지를 이렇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서 21장을부터 이제 우리가 쭉 므낫세 왕부터 함께 살펴볼 겁니다.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에스겔, 오바댜, 다니엘 이렇게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성전에 세워지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 이거는 이제 신구약 중간사까지 이제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므낫세부터. 자, 그래서 남유다 멸망 때 등장하는 이 선지자들을 살펴보면 요시야 왕 때 진노와 숨겨줄 자 스바냐서의 이름이 쯔판 야후, 숨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숨겨주시는 하나님, 어떤 자들을 숨겨주시느냐?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를 하지요.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끝까지 믿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할 것이고 또 그 중에 살 길을 열어두시는데 그 남겨둔 자, 예, 그 살려두실 자가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예레미야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의인 살류하고 하나님께 대들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진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라도 정말 단 한 목숨이라도 베풀어 주실 긍휼을 바라는 그러면서 하박국의 노래가 아주 슬픈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죠. 자, 그리고 에스겔서는 멸망해야 다시 그 멸망당한 자리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서 회복이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머무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포로 잡혀가 있던 이국 이방 땅 바벨론에까지 하나님이 오셔서 사자굴에서도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또한 그 용광로를 녹이는 풀무불 같은 그 이 용광로 불의 안에서도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고 그 세 친구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천사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장소에 국한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포로된 백성들을 양육하고 성경을 모으고 훈련을 시키는 그런 훈련 일지가 다니엘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는 잘했는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냐? 요시야 왕이야 말로 그야말로 잘했죠. 그러나 백성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진노 중에도 숨겨줄 자가 있다 하는 얘기가 바로 스바냐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런 관점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귀환되는 이야기, 즉 여기서 해방이라는 것은 제2의 출애굽이 출 바벨론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범죄해서 결국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포로 잡혀간 남은 자들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스토리가 바로 이사야서고 예레미야서는 언약의 관점에서 봐야 우리가 훨씬 이해가 쉽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구속받은 자들과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겠다 하고 선포를 하시는 게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 모세 시대 때 맺었던 옛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너희들과 맺겠다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주된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새 언약의 관점에서 보실 것이 예레미야서고요. 또 해방되어서 귀환되는 그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이사야서의 주 회복의 메시지다. 그런다면 에스겔서는 새로운 성전, 벽돌로 만들고 금으로 쌓인 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이 와서 귀한 공동체가 다시 재건하는 그런 제2성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성전, 완벽한 성전을 짓겠다라고 선포를 하시는데 그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초림하셔서 결국은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는데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새 성전으로 지어진다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한 성전, 건물 성전이 아니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신다 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키워드로 봐야 할 것이 새로운 성전을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새 교회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신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왕의 관점에서 새로운 왕을 세우신다. 인간 왕이 아니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데 그 새 왕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관점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선지서를 이해하는, 예언서를 이해하는 아주 좋은 안경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성경 우리가 이제 역사순으로 보는 이 도표대로 이제 이렇게 볼 겁니다. 그래서 11개 하서를 쭉 보다가 요엘 선지자를 봤고요. 11개 하서 또 13장, 14장을 보고 요나, 아모스, 호세아 다 살펴봤죠. 그리고 11개 하서 15, 16장을 보고 나훔, 미가, 남이사 해가지고 이사야 39장까지. 오늘 본 게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본 겁니다. 11개 하서 17장, 20장 봤고요. 11개 하서 다음번에 21장, 23장을 잠깐 보면서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스바냐서, 하박국서 볼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또 52장까지 있지만 우리가 또 이사야서처럼 예레미야서도 우리가 조금 더 압축해서 한번 한 4, 5주에 걸쳐서 예레미야서를 또 전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쭉 우리가 전체를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기가 아주 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오바댜,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40장부터 60장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남는 것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소 선지서들이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라기까지 끝나려면은 올해 12월 말이면은 뭐 아마 거의 다 그렇게 해서 구약이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농땡이를 부리지 않는 한 자, 그렇게 믿고 자, 감사드리고 이로써 이제 1장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제1 이사야를 한 텀을 마치고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아직도 아둔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를 지도하시고 저희들을 감찰하시고 또 그렇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이런 공부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될 그 성경 공부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함부로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지혜를 따라서 최대한 우리가 올바로 배우고 이해하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사랑하고 또 우리 주님 섬기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따라서 신실하게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평안한 밤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주 만날 때까지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이 전도자의 삶을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2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예, 오늘은 이기철 집사님이 안 계셔서 질문을
다음 주에 몰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예배를 산청에 가서 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한 밤 감사합니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민구 목사님, 감사합니다. 편히 네, 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자, 네. 수고하세요. 성은영 집사님, 네, 하영자 전도사님, 편히 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조현 집사님, 편히 쉬십시오. 됐습니다. 김경숙 집사님도 편히 쉬십시오.